특별히 이 시간 연합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헌신 드리고자 믿음과 마음을 모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믿노라 하면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진데 세상의 분주함에 더욱 주님의 이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욕망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기간이 날마다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수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헌신을 다짐하는 각 기관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부터 오후 찬양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 각 기관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왔지만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 정말 기관들이 모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 활동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아버지 저희들 모이게 힘쓰며 또 기간이 살아서 움직이며 활성하며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주일학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활성화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각자의 심령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이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나오셔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스크를 안 끼고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와서 마스크를 갖다가 끼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숨도 가쁘고 아침에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끼고 하루 종일 마스크 끼고 나갔다가 들어오려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미국에서는 코로나가 심하게 있을 때에도 그렇게 마스크 끼고 다니지 않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제 좁은 공간에 많은 분들이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대부분 다 끼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60이 됐네요. 제가 30년을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30년을 미국에 가서 생활하다가 제가 이제 60이 돼가지고 안식년 처음으로 제가 개척하고 26년이 됐나요?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나와서 지금 2달 동안 지금 믿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항상 성북제일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 고향 같은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서 늘 푸근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3주간 있으면서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그때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 지금 이제 그리스라고 이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연유였을까? 제가 처음으로 이제 5월 30일 날 제가 심호하던 교회를 떠나서 달라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3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비행기로. 그러니까 제 애가 저랑 같이 살다가 달라스라고 하는 지역, 텍사스주입니다. 그 지역으로 옮겨서 직장을 갖다가 다니기 시작을 하느냐고 제가 거기에 가서 3주간 있다가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행기 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폐쇄공포증이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폐쇄공포증이 생겨가지고 좀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것 느낌이 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한테 자꾸 비행기 타는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힘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도 제가 선교지에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온두라스라고 하는 중미 지역에 저희 교회 부목사였던 분이 그곳에 가서 있습니다. 지금 한 8년째 되는데 제가 거의 1년에 한 번씩이든지 1년에 2번씩이든지 그곳에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제가 혼자라도 그곳에 가서 그분을 격려하고 또 그분들 사역하는데 함께 동참해서 한 주간 동안을 보내다가 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폐쇄공포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폐쇄공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저를 시켜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온 지 한 3주 만에 또 미국에 제가 갔다가 일주일 만에 또 왔습니다.
간 이유가 갑자기 저 형님이 쓰러지셔가지고, 저희 형수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형수가 삼촌이 작은아빠가 꼭 왔다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또 미국에서 같이 있었던 형제인데, 그래서 저희 형님이 유독하다고 하는 얘기 듣고 제가 여기 온 지 한 3주 만에 또 미국에 갔습니다. 가서 병원에서 거기서 딱 10일간 정도 있다가 다시 제가 이제 그 장례 치르고, 저희 형님, 작은 형님 장례 치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항상 그렇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폐쇄공포증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걱정이 너무너무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또 탈 때 하니까 막 온몸이 힘든 거예요. 저희 형제들한테 카톡방에다 올려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형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폐쇄공포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일로 제가 또 갑니다. 또 이렇게 비행기를 탑니다. 그래서 저 형님들이 또 누님들이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를 갖다가 하고 계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강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누구를, 주님을 갖다가 의지하고 주님을 갖다가 바라보는 가운데, 온전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간밖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지 아니했지만, 특히 그 도시가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예요. 그런 도시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가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칭찬을 받고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이 교회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이런 찬송입니다. 우리 한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 말씀, 이 찬양 속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행동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의 마게도냐의 지역의 사람들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모든 교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만 행동했던 분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길게 가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미국도 오랜 기간 동안 예배를 갖다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카톡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갖다가 드렸지만은 처음에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딴일 하면서 딴짓 하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갖다가 드려도 된다고 하는 그런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편안해졌는가 봐요. 이제 편안해져가지고 교회에 모이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러면서 점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축구 선수 누구 있습니까? 대표적인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잖아요.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정웅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그분이 그 두 아들을 갖다가 아들이 굉장히 축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축구를 좋아해서 프로축구에 선수로 뛰다가 28살에 다쳐가지고 축구를 갖다가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한테 축구를 갖다가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식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를 갖다가 시켰는데 7년 동안을 기본 훈련만 시켰답니다. 자기와 같은 실패한 선수가 아니라 성공한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튼튼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7년 동안을 갖다가 훈련을 시켰다고 그래요. 기본기만. 공 차는 거를 훈련시킨 게 아니라 기본기만 훈련을 갖다가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발을 갖다가 다 쓰게 하기 위해서 왼발로 왼발 쓰는 거, 왼손으로 밥을 먹는다든지 왼손으로 행동하는 거, 그걸 갖다가 꾸준히 시켰다고 그래요. 하루아침에 대스타, 축구 스타가 탄생되어진 게 아니라 그분의 지로는 하는 얘기가 기본기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한때는 반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래 갈 수 있는 선수가 못 된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그렇게 엄하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이 성도라고 그래요. 그분이 쓴 책을 갖다가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편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환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어요. 환난 가운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가해지는 충격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외부적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병균으로 인해 가지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있잖아요. 그런 환난 속에서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기본기가 잘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이 되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갔고, 그 말씀이 삶이 되어지다 보니까 환난이 자기들한테 닥쳐도 그 환난을 갖다가 넉넉히 이겨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지역이 부패한 지역이라고 그러죠. 부패한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부패되어지지 않는 성도의 삶을 갖다가 살아갔던 그 성도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28살이나 됐는데 취직을 못 해가지고, 제가 한국에 오니까 젊은 친구들이 놀고 있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또 장가 가지 못한 건지 안 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도 결혼도 못하고 또 취직도 안 돼서 부모님 보기가 민망해서 아침에 도서관에 갔다가 오후에 퇴근하는 그런 청년이었는 것 같아요. 이 청년이 한 5시쯤에 집에 와서 있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는 친구 만나신다고 나가셨고, 아버지만 집에 계셔서 아버지랑 옆에 있다가 이제 한참 남자들끼리 있다 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민망하게 있다가 저녁 시간이 돼서 아버지가 우리 저녁 시켜다 먹자고 이 얘기해서 저녁을 갖다가 시켰답니다. 그런데 30분, 1시간 반이 됐는데도 음식이 오지를 않는다 그래요. 굉장히 짜증이 났다고 그래요. 아버지랑 둘이 있는 것도 불편한데 음식마저 안 오니까. 그런데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벨이 눌러서 나가보니까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 오토바이 배달하는 청년이 온통 몰골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 얘기하는 가운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자빠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음식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내놓는데 그냥 2시간 걸려서 온 거니까 그 음식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아버지가 그 청년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괜찮아요. 시킨 우리가 잘못이었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음식을 시킨 우리가 잘못이었네요. 그러면서 돈을 갖다가 세탁비까지 다 드리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개념치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음식은 내가 잘 먹고 밖에다 내놓겠다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배달했던 그 청년이 밖에서 무릎 꿇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켰던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젊은 청년은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와 같은 신앙의 인격차, 저런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번 다시 나도 다른 사람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다짐을 했답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네? 연약할 때 연약한 모습 있을 수 있잖아요. 부족할 때 부족한 모습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생각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어지는 도구가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 3주간 동안에 세워졌던 교회였지만 자기들의 연약함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이 되어지고 인격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지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갖다가 살아갔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 제가 한국 떠난 지 30년이 됐는데 30년 전에 계셨던 분들도 여기 계시고 또 제가 떠난 후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 모르겠지만은 참 변함없이 이 자리에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본적인 거 충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게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삶. 김용훈 목사님 한금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김용훈 목사님이 눈이 굉장히 안 좋으시거든요. 근데 김용훈 목사님이 제가 있는 곳에 한번 이렇게 오셔서 보면 새벽 시간 되면 한 4시쯤 되면은 옆방에서 이제 집에서 주무시는데 옆방에서 조곤조곤한 소리가 나요.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교통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게 말씀과 기도잖아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은 뭡니까? 11조잖아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걸 고백하는 것이 11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사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11조잖아요. 제 여동생도 사업을 갖다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제 여동생이 그런 11조만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거든요. 근데 제 여동생이 지금까지 빌어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 여동생이 군포에서 장사를 할 때도 20만 원에 3만 원짜리 가게를 오픈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조그마한 가게였어요. 그때부터 지금 한 40년, 35년, 40년 된 것 같아요. 저 여동생 저하고 2살 차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남에게 손 한 번 꾼 적이 없어요. 늘 베푸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요. 그렇게 하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우리가 충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많이 앞으로 더 변할 겁니다. 제가 와서 미국은 최첨단부터 최하까지 다 있어요. 최첨단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5% 미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최첨단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5% 안에 들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냥 중간층의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의 90년대 사람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뭐 하나 만지려고 그러니까 느려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세상은 앞으로 더 바뀔 겁니다. 그렇지만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의 품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비록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읽었지만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성도였고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인격이 되도록, 삶이 되도록 그들은 부단히 노력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성북체육에 온 성도들이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을 정복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하시겠습니다.